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침례 요한이 체포가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침례 요한이 체포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일대 위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국민들이 사랑했던 침례 요한이 체포가 돼서 결국에는 목배임을 헤롯에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의 잡힘과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이 잡혀서 백성들의 위기가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기지개를 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위기. 자,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나오죠. 자, 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겁을 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시는 분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옮기신 것은 거처를 옮기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사야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것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거처를 그쪽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왜 저쪽이 소외되어 있느냐?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옛날부터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침략을 당한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와 지금의 시리아죠. 아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지역. 이 사람들이 국경 지역을 저기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침략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혼혈아들이 그쪽에 많았고 저들은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야 했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소외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쪽으로 먼저 방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옮기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부딪혀야 하고 부닥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소나비가 쫙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비를 피하고 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 지금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은 헤롯 왕과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지금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도 져야 하고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해 되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강대강으로 부닥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다 실수하게 되고 이 일을 마무리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자존심만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다 결국에는 그르치게 돼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든지 뒤처지든지 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주방에서 밥을 지을 때에도 그냥 딱 그 밥을 뚜껑 열어버리면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밥솥이. 시간을 재고 타이밍을 기다리면 저절로 밥이 된 상태에서 열어야 됩니다.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얘기를 해야만이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시간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또 우리들의 오관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피신하시고 이전하신 것은 헤롯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장차 내가 앞으로 큰 일을 이루어야 하고 큰 일을 진행시켜야 하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운 면모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일단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가버나움은 해변입니다. 해변. 뭐라고요?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옮기신 이유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구약 이사야를 통해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1.1획도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자, 14절 15절에 그렇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구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아멘.
자, 이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 어디냐 하면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해변길. 여러분, 나사렛은 한 동네입니다. 조만한 동네. 예. 스불론 땅은, 납달리 땅은 소외된 지역.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아주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은 많은 한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압시리아의 군대들이 거기 몰려와서 끊임없이 그들을 공략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가고 주둔했던 그런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 소외 계층을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는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외 계층, 정말 새신자들, 그리고 얼마 믿지 않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초신자들,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스불론, 납달리의 모든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해변길, 가버나움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 가버나움에 가서 우리 주님이 사셨다. 예수님은요, 효율적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조만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가버나움은 배들이 바다에서 왕래하고 지중해에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큰 도시이고 해변에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을 실현하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가 가버나움이라는 거. 가버나움. 사탕, 사거리, 사통팔달 사거리, 해변길이 뚫려 있고 항구가 있고 그리고 큰 도시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그런 효용성을 우리 주님은 염두에 두고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효율적이신 예수님. 자,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흑암에 앉은 백성,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모든 돈을 다 빼앗아가고 농사를 지면 토지를 빼앗아가는, 열매를 빼앗아가는 이런 아시리아 군대에 대적을 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던 흑암에서 헤매었던 사람들. 오늘 이게 성경 흑암에 앉은 백성,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흑암에 앉은 그런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10명, 이렇게 20명 만나보면 그 주식을 하셔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안타까운 거죠. 한때는 돈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개미 투자들은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개미 투자자들은 시스템. 저는 그쪽 방면은 잘 모르지만 공부는 제가 많이 합니다. 투자한 돈은 없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잃게끔 되어 있어요. 잃게끔. 예.
사이드카가 울리고 하면은 이 심장이 막 박동이 막 뛰면서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팔아야지 하면서 파니까 결국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꼭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사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재산도. 그들이 농사를 져서 다 곳간에 농사를 쌓아놓으면 그것을 아시리아 군대가 다 가져갑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하소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식도 빼앗아갔습니다. 아들들은 군대로 인질로 붙잡혀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자, 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기지개를 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기 시작하셔서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위기를 희망으로 위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형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빈손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할 날이 째깍째깍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빚이 많다고. 얼마 되냐고 그랬더니 빚이 15억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미국의 일론 머스크 얼마나 그가 부자입니까? 근데 고향을 떠나와서 12평짜리 집에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거기 삽디다. 일론 머스크. 그가 사는 집을 공개를 했어요. 예. 세계에서 가장 제일 부자입니다. 어머님이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무슨 그렇게 큰 미련이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도 하루에 밥 2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거의 햄버거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 물질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까? 일론 머스크.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비만 가리면 됩니다. 소파 하나밖에 없어요. 거실에. 그래도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돈다발이 떨어져 부상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화려한 천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거 빚이 좀 있다고 해서, 물질이 좀 작다고 해서 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생존의 곳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오도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로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잖아요. 근데도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텐트. 우리는 그 부분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오늘 어젯밤에 텐트에서 주무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국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시간입니다. 지금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당하니까. 여러분, 홍해바다의 지금 위기, 길이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기지개를 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헤매고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가 심적인 마음의 위기를 그가 당하게 됩니다. 주님, 인생을 살기 싫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생을 그냥 살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고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서 엘리야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그들의 양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에집트에서 가지고 온 모든 밀가루 이런 게 다 한 달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 모세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두리번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라고. 에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그들의 모든 식량이 다 바닥에 났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방치해두지 않고 하나님의 현장에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여러분이 당면한 그 위기, 우리 인생의 쓴뿌리의 위기,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은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편만히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그를 구출해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주님을 쫓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